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 같아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실수가 없으면, 만일 우리가 실수가 없으면 우리는 온전하다 그랬는데, 참 우리는 너무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이 말 한마디가 평생 엎지른 물과 같이 주울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요 blameless 라는 요 말은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실수가 있지만 적어도 이웃에게 관계에서는 우리가 완전하라 라는 그런 뜻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완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면서 우리가 살라는 거죠. 오늘 이 제9명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요 거짓 증거라는 것은 험담이나 또 하나님 앞에서 이 계명을 어기는 이런 비난하는, 이런 거짓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22장 15절에 보면 천국의 성도들은 기쁨으로 찬양하고 즐거워할 때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 밖에서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9계명 그리고 오늘 10계명을 두 가지를 했는데요. 오늘 마치면서 먼저 9계명은 세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삶이 첫째로 진실해야 돼요. 둘째로 우리는 진리만 쫓아가야 돼요. 셋째로는 우리는 판단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요 세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삶이 진실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환자가 의사에게 찾아가면 먼저 우리의 입을 열라하고 혀를 이렇게 봅니다. 이 혀를 봄으로써 우리의 삶의 건강의 그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사람은 그 혀, 그 말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혀는 마귀에 의해서 사용될 수도 있고, 우리의 혀는 하나님에 의해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산 위에서 맨날 소리를 지르면서 남을 괴롭히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준 다음에는 그는 예수님을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면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혀가 이 사단에 의해서 사용되든지, 험담과 거짓말과 비방을 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혀는 어떻게 사용되고 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강변에서 포로민으로 있을 때에 그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은 노래를 참 잘하는데 한번 노래를 읊어봐라, 우리를 위해서 한번 불러봐라 했을 때, 우리의 혀가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는 혀가 아니라 우리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우리 혀가 입 천장에 붙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노래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혀가 정직하지 못하면 상호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지에서인 탈무드에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2번 그 되를 청결케 할 것이고, 저울 추는 일주일에 1번씩 청결케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속이는 저울이나 되나 무슨 이런 추가 없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달 매주 우리 자신의 말을 청결케 하는지, 우리가 진실한지. 더러워지기 쉽고요, 청결해지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밥 만드는 거는, 먹는 거는 쉬워도 그 만드는 거나 청소하는 거는 참 힘들어요. 설거지하는 거. 거짓 행하는 거 쉬워요. 그러나 거짓에서 깨끗게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를 행치 말고
진실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구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믿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요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 같아요. 불의한 세력은 내가 다스릴 수가 없지요, 사실. 내 마음, 내 속, 내 생각 어떻게 내가 다스립니까? 내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면 안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이 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그랬는데 한 사람이 성을 빼앗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내 자신을 포기하라는 거.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내 자신을 포기하세요. 아멘? 네. 내 존재는 없다 이거예요. 난. 네. 포기하세요. 둘째, 구계명에서 진리를 쫓으라 그랬는데요. 우리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문보다 협착하고 힘들다 그랬어요. 그리고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우리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제가 독일의 브룸스에 가보진 못했지만 그 브룸스 회의를 했던 그 마틴 루터가 서 있던 그 자리가, 그 교회가 지금도 있고 그 교회 뒤에서 마틴 루터가 거기 서 있었던 그곳도 지금 보존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보고 간다요. 그래요. 루터의 생애가 그 자리에서 당신이 개혁하려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만 하면 살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루터는 신본주의로 살았던 자이기에 저는 여기에서 포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쓴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고 기도했던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로 사는 것은 한마디로 순교의 자리고 고독한 자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이 나가서 돌아와서 10명의 보고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저들은 키도 크고 강하고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랬고, 두 사람은 맞습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강해요. 힘이 있어요.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기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정탐하게 된 거죠.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내 개인이나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토대를 두어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수예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무도 믿지 않고 나만 믿는 것 같이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해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라고 하면서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이 성을 사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도 한 사람이라도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성도의 삶을 살고, 외롭지만은 남이 간다고 다 안 가고 남이 먹는다고 안 먹고 남이 한다고 나도 안 하고 우리 신앙, 내 신앙 내가 지키겠다고 진리를 위해서 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구계명에서는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우리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말을 잘 다스리려면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은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완전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천은보다
의인의 혀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우리 천량 빛을 갚을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로 은혜를 줄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로 기분 나쁘게 해줄 수 있어요. 막 속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 한마디로 기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 말이 혀가 농담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청교도들은 허망한 이야기를 내가 할 바에는 차라리 내 혀를 깨물겠습니다 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농담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남 재미있게 해주려고 그 이상한 농담하죠. 막 그런 것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노예 갔다가 잘 아는 목사님의 아드님이 그 정부 인텔리전스에서 일한대요. 그러니까 시크릿이에요. 탑 시크릿. 그러면서 목사님이 우리 아들이 집에 오면 이런 이야기를 해준대.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주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얘기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데 그 아드님이 그러는데 아빠 이 미국의 이 정부가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누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대. 우리 것도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알 수 있대요. 원하면. 이 미국의 정부가 누가 지금 어디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말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죠. 내가 잘못 실수로 말한 것 하나님도 아시고 내가 잘못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내가 그거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더 잘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코렘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루터와 같이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판단이 얼마나 잘못돼요. 우리 한쪽으로 우리가 기울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무슨 판단을 할 때 이건 내 생각이기 때문에 옳다고 할 때가 너무 많지만 이것이 틀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오래전 이야기지만 한국에서 여학생이 공부를 그냥 에버리지로 했는데 너무 그게 자기가 싫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중요한 시험에서 거의 만점을 맞았대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이거 커닝한 거 아니냐, 학생들도 너 이거 커닝한 거 아니냐 자꾸 물어봐가지고 이 학생이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자살을 했대요. 여학생이. 우리 판단이 남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남이 나를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그를 욕할 필요도 없고 남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 때가 되면 우리 다 알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막대기 말입니다. 물 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삐뚤어 보이죠? 굽어 보이잖아요. 이 물과 공기가 이렇게 이 아부잭이 이렇게 부닥치니까 그 막대기가 똑바르지만은 구부러진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이 우리의 판단도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울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것 같이 유리와 다른 게 뭐예요? 수은이 발라진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발라지면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내가 얼마나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알게 되므로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다고 송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특별히 내 자신이나 내 이익이나 내 썩어질 물질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의롭게 살다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계명 오늘 하고 마치겠어요. 이웃의 집, 아내, 남편, 남종, 여종, 소, 나귀, 무릇 그 이웃의 소유는 탐내지 말지냐. 오늘은 탐내지 말라는 요 경고인데요. 이 탐욕은 죄악의 뿌리예요. 죄악의 뿌리예요. 여러분, 사자는 먹을 것이 있어도 배가 부르면 순한 양 같아요. 사자가 먹고 나서 또 양이 앞에서 어르렁거린다고 또 잡아서 저축해 놓습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배만 부르면 순한 양 같아요. 우리 사람만이
자꾸 쌓아도 만족하기 없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조금만 더. 이러니까 맨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은 우리 인간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이나 우리 욕구는 이 세상 법도 우리를 규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으로 주신 탐심하지 말라, 이 계명으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주신 것 같아요. 탐심하지 말라. 여러분, 벌어도 만족이 없고 쌓아도 기쁨이 없는 세상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끊임없는 축복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탐심을 물리치시는 이런 복의 근원으로 사시기 위해서 오늘 이 10계명의 10번째, 10번째,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둘째,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고, 셋째,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살아야 돼요. 첫째는 믿음이 탐심을 이기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 탐심을 물리친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호수아가 전쟁했던 그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 같은 거나 이런 어떤 연장 같은 게 형편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겼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성읍이 견고한 그 가나안을, 그 기술이 훨씬 발달된 그 나라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는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내가 처소를 예배하고 돌아와서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고 오겠다, 너희를 영접하겠다, 이런 말씀 모든 걸 보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주님이 다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나의 미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나의 미래가 있고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둘째는 만족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할 수 없다. 탐심은 끊임없이, 하여튼 이만큼 벌었으면 됐다 하는데, 이만큼 벌었으면 됐다는 사람이 봤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난 정말 이만큼 벌었으니까 나는 이제 됐습니다 하는 사람 봤냐고요? 나도 못해요. 나도 못해. 이만큼 벌었으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벌고 싶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이 탐심은 바닷물의 물과 같이 마시면 마실수록 더 우리가 갈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 사망을 낳는다고 한 것처럼, 이렇게 탐심으로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욕심을 부리며 살다가 결국은 뭐예요?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만족하라고. 여러분, 자족하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만족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먹을 것도 있고 입을 옷이 있으니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사실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탐심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요한 목사님 37세에 37세에 실명하셨대요. 근데 그가 실명하고 나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질문을 하신대요. 내가 이렇게 실명한 것이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목사님 실명한 거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물어보면. 잘 된 겁니다 하면 좀 목사님한테 미안하고, 그쵸? 안 된 겁니다 하면 목사님이 물어보는 질문에 틀린 것 같고 엇나간 것 같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실명된 것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가 실명해서 목사가 되게 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실명하지 않으면
목사가 안 됐을 텐데, 세상 길로 나갔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신명케 해서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해서 참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한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줘요. 인격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성품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허무하다,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다, 이것은 불교입니다. 세상은 아름답다 말하는 것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느끼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 믿는 기독교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자족하지 못하면,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면 그 소유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감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흔히 Good morning, how are you? 막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미국 사람이 뭘 하면 조그만 거 해도 뭐 Thank you very much 하잖아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백화점에 가면은 감사합니다 손님 또 오세요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생각하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이 진정한 감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서 우러러 나오는 감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은 사랑인데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집, 이웃의 집이나 이웃의 남자나 여자나 그 종이나 소유나 낙이나 이런 거 탐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해야 우리가 그런 거를 탐내지 않아요. 탐심은 자꾸 내가 빼앗는 거예요. 가지려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미국 땅에 넓잖아요. 미국이 얼마나 좋아요. 이 시애틀, 제가 이 데모크래피를 잠깐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이 시애틀처럼 좋은 곳이 없더라고요. 아셨어요? 모르셨죠? 예, 시애틀에는 60만 명이 살아. 60만 명. 그런데 그 인구 조사가 83%가 이 코케이션이에요. 백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19%가 에이시안이에요. 에이시안. 그리고 뭐 이런 히스패긴이나 무슨 아프리칸이나 이런 사람들은 1.9%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애틀이 얼마나 좋은지 알겠죠. 예, 뭐 별로 딴 데 가서 좀 살아보셔야 여기가 좋은지 알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좋은 데서 사시면서요, 왜 우리가 불평해요? 왜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왜 없습니까? 자꾸 우리 안에 탐심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요. 저축해도 맨날 가난하고 모자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세요. 정말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혼자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근데 옆에 계신 분 같이 나와서 내가 예배 드리고, 우리 주변에서 대화할 수 있는 우리 주변 이웃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있고. 여러분, 사랑 우리가 받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사랑 못해서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 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조선 숙종 임금 때에 높은 벼슬 자리에 홍수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홍수주라는 사람은 늘 이렇게 poverty, 가난하게 살았대요. 지위는 높았는데, 이 거버먼트 워크 하는데요, 늘 가난하게 살았대요. 그가 이 환갑 때였습니다. 이 잔치를 자녀들이 해주는데, 이 딸이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옆에 이웃에게 가서 옷을 빌려와서 입고 그 잔치에 하다가 뭐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음식을 나르다가 간장이 그 비단 옷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워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비단 옷을 나에게 가져오라 해가지고 이 먹은 물을 갈아가지고 그 물감으로 이렇게 안 지워지는 곳에 이 포도 넝쿨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포도 송이를 거기다 이렇게 해서 그 자기 사환한테 그걸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그 판 것을 가지고 다른 비단 옷을 사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이 종이 시장에 가서 그 비단 옷을 팔아가지고 10개의 다른 비단 옷을 그냥 평범한 것을 사온 거죠. 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10비단 옷이 왔는데 여기에다가 또 포도 넝쿨과 포도를 좀 그리면 이게 100개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를 책망하면서 이런 일은 한 번으로 족하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욕심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런 일은 한 번으로 족하다. 부하라고 하면은 욕심은 끝없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해요. 세상에 우리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우리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사랑으로 베풀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두고 참된 생명 영생의 길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추하고 더럽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요소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은 가까워지고 우리들은 주님의 만날 그 날이 가까워지는데 아직도 우리 마음은 여러 가지로 참으로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탐심과 거짓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움 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 거짓과 탐심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참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